여섯 번째는 한 분이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모든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천사들은 증거하는 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어떤 다른 영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영은 성령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만이 성령 하나님이고, 숱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또는 영적 체험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또는 어떤 영이 역사한다 다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의 인도를 받는데 그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영은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은 성령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전도하시나요? 예, 맞습니다. 누굴 통하여? 증인들을 통하여. 증인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면 성령의 증거를 받고 있는 것이고, 성령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증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증거를 통한 증거를 하는 게 아니다. 속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 그럼 이 나라고 하는 이분이 누구냐? 지금 이분이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너희들에게 함께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된다.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분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미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승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아 부어주시면서 성도들 안에 거처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영접해주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주겠다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약속의 젖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 아직 전도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증거하지 마. 내가 약속대로, 내가 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전부 다 그렇게 다 이루는 그날부터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면 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은 성령님이 전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전하는 건 맞는데, 오직 예수만 전한다면 성령님이 전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까지 증거를 해야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손사님 아멘 해야지. 졸려 그랬지. 요한복음 15장 26,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 분들, 그분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분들, 그런 분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계시겠으면 그러죠? 성령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가 죽고 부활하여 승천했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그러면 성령이 먼저 선발대로 너희들 안에 들어간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 하느냐? 이분은 진리의 성령이신데 반드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이어야 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님이 누굴 증언한다? 나를 증언한다. 나를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증언하는 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다른 것도 하시고 은사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치유도 하시고 수많은 일을 하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예, 지금 승천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왜? 아버지에게 너희들이 거할 집이 많다. 가서 내가 너희들을 거쳐 그 집을 내가 마련해서 다시 내려오마. 내려오면 너희들을 내게로 다 영접하여 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줄게. 그 전에 성령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들어갈 거야. 그럼 성령님은 너희들에게 나를 증거할 거야. 그럼 너희들이 나를 믿겠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안에 성부가 계셔. 성령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작업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이란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 줘야만이. 성령 역사는 뭐예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처음 왔다. 근데 임준이라는 목사가 뭘 하나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 그럼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임준이라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증거를 받는 분들만 뭐요? 이제 성령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침이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생명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님만이 이렇게 진리의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고 27절 너희도 지금 제자들이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간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 알고 있죠. 지금 이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있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야.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하지 말라는 거야. 성령이 너희들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보다 성령이 증거하고 그리고 너희가 증거한다. 그래서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분들, 이 믿는 분들에게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130여 명에게 첫날 들어왔어요. 이날부터 바로 이게 시작됩니다. 2장 33, 36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성령의 세례를 통해 거듭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나오자마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각국 나라의 언어로.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들 아침부터 술 먹고 취했다라고 이렇게 악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술을 먹어서 지금 외국말로 유창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높이셨다. 즉 그를 부활시켰고 그를 승천하게 하셨다. 그런데 있잖아,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약속한 대로 그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죠. 예수님만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뭐한다?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으로, 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와야 되는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나가서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 아멘입니까? 왜 이렇게 10일 동안 집에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서 성령님을, 이 약속을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이 약속,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을 임할 것이며 임하면 너희들의 아들로 거듭날 것이며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생명권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들이 그 약속을 믿고 집에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걸 모르잖아, 사람들이시면 약속을. 그래서 제가 우리 복음 책자가 약속이라는 블루 책자를, 조그만 숫자책을 좀 여러분 입구에 있잖아요, 로비에. 그 책자를 항상 여러분 몇 권씩 갖고 다녀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나눠주고 함께 읽고 그 내용을 알려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전도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보고 전함을 받고 증거를 받고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런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로 초청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곳에 와서 있는 동안 또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난 그것까지 묵상 못하겠어. 그럼 괜찮아. 데리고 와. 예배 중에 이 약속을 믿는 분들은 성령님이 그냥 놔두질 않아. 믿음이 있다면, 이 약속을 믿는다면 성령이 그냥 들어가셔요.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세를 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이민준이란 담임 목사가 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잖아요. 지체들에게. 이것이 다 모아가는 거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이게 더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약속대로. 그러면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가 뭐해? 36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죽여버린 이 예수가 어떻게 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을 너희들의 주와 너희들에게 구주가 되고 너희들에게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 이 예수가 뭐다?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이분이 주이시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왜 예수가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를 알아.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아냐면 예수를 다 판단을 했어. 너는 사형, 그리고 사형을 내리고 잡아 죽인 세력들의 유대교 다 알아 지금. 자기들이 죽인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다시 이 사이비 이단들이 나타난 거야, 자기들 앞에. 근데 이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나 내용이 범상치가 않은 거지. 그날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 앞에, 그럼 부활하신 분은 바로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 거지. 그래서 그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53일 전에 예수를 잡아 죽인 그 세력들, 악당들이 그 예수를 사이비 교주라고 그렇게 몰아붙였던 그 녀석들이 이 증언을 듣고, 이 증언은 뭐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은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굴절되어서 지금 전 세계 지금 이방에는 복음이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로 이렇게 지금 축소된 거지. 원래 성경의 복음은 예수는 주님이시며 구주이시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 대신. 자, 사도행전 9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자, 지금 사울은 눈이 멀어서 골방에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라고는 이 제자는 그때 성도들을 다 제자라고 불렀어요. 성도 한 명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야 가서 안수해서 그 눈 좀 보게 해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다 그는. 그 사울이 오케이. 그가 너로 다시 아나니아 너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할 것이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눈을 치료하여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신다? 그의 눈을 멀게 했다가 눈을 다시 보게 하고 그 사울 안에 뭔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울이 이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지. 자, 18절도 읽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자,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 믿은 지 며칠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가. 그 믿음의 말씀이 입에까지 올라왔죠. 그럼 그 입에서 한 말이 뭐예요?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회당, 즉 유대교인들에 가서 하는 거예요. 지가 이것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가두고 죽인 사람이 사울이었거든. 근데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거꾸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이분들에게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하는 회당 교인들, 유대교인들한테 예수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우리 안에 들어온 아들 그리스도야라고 증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증거하고 있죠. 누굴 통하여? 사울을 통하여. 자,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19절에서는 20절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누구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그러니까 아들과 그리스도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예.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장악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뭘 한다?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걸 전하고 있죠.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한마디로 이 복음의 핵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됐다면 예수에게 초점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예수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됐다 보니까 예수가 뭐예요? 주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가 아들이 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에게 주가 되어줘야 되고 예수가 나에게 뭐예요? 그리스도 아들이 되어줘야 내가 아들의 생명이 있는 거야. 그 몸의 구조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에게 예수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하는 일만 반복한다고요. 예수님 또 왔어요? 그래요. 오늘은 어제는 죄진 게 별로 없는데 이것만 하나 가지고 가. 내가 어제 거짓말 한번 했는데 거짓말만 가지고 가. 그러면 예수님 무슨 사관도 아니고 심부름꾼처럼 와가지고 오늘은 그거밖에 없어.
더 죄진 거 없어? 아, 이거밖에 없다니까 가지고 가, 빨리 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처량한 존재로 전락시키냔 말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삥 뜯는 자로 그런 존재로 와서 우리의 죄악만 가지고 가고, 야, 예수님 일로 와봐요. 왜? 저주도 있어. 나한테 저주까지 가져가. 내 병도 가져가고 내 가난도 가져가고, 나에게 어떤 이렇게 언어 습관이 안 좋은데 이 언어 습관 좀 가져가. 이런 어떤 쓰레기장으로만 예수님을 그렇게 상대한단 말이야. 말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는데 예수님을 마치 쓰레기 처리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로만 취급하는 게 오늘날의 지금 이 구속사라고 하면 잘못된 이신칭을 믿는 그런 믿음이에요. 아니,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대로 오신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몸의 구주가 되신 우리의 주인, 참 주인이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바로 주님이세요. 고전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를 받는 분들만이 예수는 누구다? 주님이시다.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성령으로만, 지금 아까 바울을 통해서는 아들 그리스도라를 증거를 했죠. 사울을 통해서. 근데 성령으로 하면 또보다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신이 겪어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항상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바로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자기가 증거하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전도는 자기 능력이나 현란한 지혜의 언어로 된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되는 거라고. 자, 고전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반드시 나타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내가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라고 하면 안 돼.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주님은 전도하는 분이 아니야. 주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야.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뭐라고?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예수가 오직 주가 되고 예수만이 오직 그리스도가 돼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이 증거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5장 8절로 10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방 땅을 다니면서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1차 전도를 하고 왔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디든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할례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방인들이 할례라면 누가 하냐고. 유대인들 출신들은 어렸을 때 8일 만에 다 할례를 하니까 지들은 했어. 그러니까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문제가 별로 안 돼. 지들이 할례를 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할례를 해야 한다고 이 유대교 출신들이 이제 막 주장을 하는 거야. 우리들은 했는데 왜 지들은 왜 안 하느냐. 근데 이때만 해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보다 더 잘 몰라. 이제 막 처음 그리스도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를 할 필요 없다는 거 다 알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 근데 이들은 최전선에서 처음으로 이제 부딪히는 문제들인 거야. 그래서 야, 할례를 전도하다 보니까 할 수가 없어. 이방인들에게 요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알고 보니 굳이 인간적인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 바울이 볼 때. 그래서 안 시켰단 말이야. 근데 이것 때문에 자꾸 고발이 들어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하여튼 어떤 그런 이들의 사역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행위들을 유대계 출신들이 교회에서 막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의논하러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두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앞으로.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하는데 여기서도 경론이 일어나지. 그렇지만 결론은 뭐냐? 이분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도 우리 사도가 똑같은 분들이다. 같다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우리 외계와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한 성령, 똑같은 성령을 주셨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이분들이 이 모든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똑같다 이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우리와 사도가 똑같다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등이 매지 못했던 이분들에게 멍에를 매서 괴롭히려고 하느냐 하면서 결국 뭐예요? 할례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요. 근데 결론은 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일반 12 제자와 뭐가 같다? 같은 게 뭐가 있다? 네, 한 성령으로 증언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 그렇잖아. 지금 사도들이 있는데 거의 사도처럼 지금 취급을 받는 두 사람이 올라온 거잖아요. 얘들이 알고 보니까 예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이고 바나바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한마디로 집사했던 한마디로 성도했던 분이 갑자기 사도가 돼서 왔잖아요. 그런데 인정. 뭘로? 이들이 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증언을 하시는 그 이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고 이들이 하는 행위가 보니까 정말 우리보다 더 큰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들을 사도로 이들을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들로 사도들이 인정을 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당시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인정하는 게 뭐다? 이 한 성령에 의해서 증언하는 자냐? 아니면 이 성령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에 의해서 증언하는 자냐? 모세를 따라 증언하면 너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으로 증거하는 분들은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자, 물로 피로 임하신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 어떤 영들, 어떤 천사들, 어떤 귀신의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이신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만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난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요한 1서 5장 10절 12절 여러분 10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증거물이 있다. 증거물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슨 증거를 주시느냐?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라고 하는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증거의 기준이 뭐냐? 내가 뭔 체험을 했어요. 내가 병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며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증거를 삼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유일한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나에게 증언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나에게 증언해 주어서 그 증언을 내가 믿었다면 그 증언된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지. 이것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체험이나 나의 어떤 마음이 좋아졌거나 어떤 여러분들이 뭐 회개를 했거나 그랬다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한다는 얘기지. 이걸 듣고 여러분 믿을 때에 비로소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이제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증거가 내 안에 아들이 있으므로 나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냐?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목사님을 통하여 또는 전도자를 통하여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아들에 관하여 내게 증언해 줬어요. 아들에 대하여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에 관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내가 믿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나는 그래서 아들로 거듭났어요. 이렇게 증거가 여러분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럼요.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럼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 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 안에 있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한 생명으로 내가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나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거짓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 새남교회 와서 제가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들을 저는 계속하고 있죠. 이걸 믿지 않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믿어버린 보다 여러분들 안에는 아들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아들이들은 증거를 가졌다 이거지. 확실히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에 대해서 성령으로 나에게 증거해 주셨더니 또 성령으로 직통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전도자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들어왔는데 그 알고 보니까 그 아들 안에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있음으로 내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내게 생명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의 증거를 받고 내가 아들이 들어왔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내게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의 뭐라? 증거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믿음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이민중과 말씀하는 하나님을 성령님을 다 거짓말쟁이로 한번 전락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증거가 여러분 있다면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는 아들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많지 않은 분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을 믿고 있죠.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아니오가 없나니 오직 예 아멘만 있느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말씀 마치는데 여러분 오직 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감춰진 영세전부터 우리의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영생을 주는 비밀 병기, 비밀 하나님의 무기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것을 주시는 방법은 뭐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증거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남교회는 이제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제가 은퇴하고 나면 다른 분이 하겠지만 누가 이 강단에서든 오직 성령으로만 여러분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를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게 복음이고 이런 은혜와 진리 속에서 뭐다? 진리와 여러분 이 복음 가운데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